할렐루야.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화를 우리가 늘 누리고 평화의 사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밖은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아직도 산에는 눈이 덮여져 있고 또 온 대지는 아직도 꽁꽁 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꽁꽁 얼어붙은 이 겨울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곧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은 얼었던 땅도 녹아지고 대지에 싹이 나고 또 꽃을 피우는 화창한 봄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 속에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얼었던 것이 불려나고 또 꽁꽁 메말랐던 땅에 싹을 나고 꽃이 피는 이와 같은 변화된 역사는 시간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이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추하고 더 보기에 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서 신비롭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요. 또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가까운 훗날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즉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엿새 후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다소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큰 충격, 때로는 낙심을 빠졌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신 것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들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어서 아마 이들을 아마 산으로 따로 데려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와 비교했을 때에 아마 영적으로 성숙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어지는데요. 3절에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광경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뭔가 하니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자신의 별을 향하여 부모님의 상징하는 해와 달과 그리고 형제들의 그 별이 자신의 그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꿈을 꾸는데 들녘에 볕단들이 놓여져 있는데 자신의 볕단을 향하여 부모님의 볕단과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을 에워싸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꿈을 통하여 이 요셉은 영광스러운 꿈을 품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모든 가족이 인정하는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품도록 꿈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꿈을 보고 난 뒤에 요셉이 이 꿈의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요셉의 삶에 엄청난 고통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또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에 덮여서서 결국 감옥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의 삶 속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까지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요셉이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일찍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꿈을 통하여 그는 장차 자기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움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품었을 때에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엿새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가 앞에 가로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해야 할 예수님께서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줌을 통하여서 앞으로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꿈꾸며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속에서 그들이 놀라 있는데 또 놀라운 광경은 엘리야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대표로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 그렇지만 죽었던 모세였고요.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성천한 이 엘리야, 이 엘리야와 이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한 이들의 주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신비로운 광경이 계속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베드로는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 그런 초막셋을 지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가 아마 베드로가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마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너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은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증거했던 그 선지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따라가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짝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렴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에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 자신의 그 희망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에서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제자들이 따라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밑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 산 밑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산 밑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마 산 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막셋을 짓고 아마 여기가 좋으니 여기 있자, 괜히 내려가봐야 고생하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니 그냥 여기 있자라고 아마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려서 산 밑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 밑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산림틀을 향하여 아마 내려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가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도 달게 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광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처럼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짝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함을 잇는 영화로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